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도신 영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11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불러주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금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면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온데, 참으로 고귀한 하늘 보좌를 내던지고 이 낮고 낮은 우리들 험한 현실로 찾아오심을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밖을 나가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온통 예쁜 장식 천지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기 예수님의 구원 소식은 별로 없는 너무나 가식적인 크리스마스 풍경인데도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과 분위기에 취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휘황찬란한 분위기에 도취되고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휩쓸려 세속적인 그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영적 잠에 취해 사는 우리들이 정신 차려서 주님의 자녀답게 다시금 회복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성을 깨우쳐 주옵소서. 강춘자 권사님의 재활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과 또 재활 훈련을 열심히 감당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있는 유호건 성도님과 홍재인 집사님 아드님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강순남 권사님의 여러 가족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내려 주셔서 듣는 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음식과 여러 일들로 성경의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애쓴 전도사님에게도 건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02쪽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 불렀던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수로와 운하 같은데 다들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와 이처럼 노예처럼 노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현실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과거 가나안 시온 땅에서 누렸던 그런 영화를 생각하면서 울고 또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 멀리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그를 옮겨오게 하셨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세워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또 다윗 왕조와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심지어 다윗 왕조도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잡혀온 여기 바벨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자신들은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주 서러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들 몸은 바벨론에 살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혼은 여전히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아직도 이북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거기서 북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벌써 남북이 단절된 상황이 70년이 훌쩍 지나가니까 이북이 고향인 사람도 이제는 남한에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점점 숫자가 줄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을 사로잡은 자는 바벨론 사람들이죠. 일을 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자, 한 곡 좀 뽑아봐. 근데 그게 찬송가 한 불러봐.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일터에다가 수거악기를 지금 가져와가지고 한번 노래 부르려고 버르나무에다 걸어두었는데 같이 노래 부르면 힘도 나고 단결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안 부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의문형으로 말을 했다는 것은 부르고 싶지 않다는 말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찬양을 드리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 자신들의 우울함을 확인하려고 그냥 한번 한 곡 좀 뽑아봐. 너가 아는 노래 불러봐. 너가 신들 불러봐. 너희들 성전도 다 파괴되었으니 얼마나 이 시온의 노래가 부를 때 허구이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한번 봐라.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시온의 노래를 부를 때 유대인들을 보고 느끼게 만들려고 자기들이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많은 이 순간에 여기서 정복자들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준다? 완전 이거는 그거야말로 코미디고, 예? 재롱잔치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온의 노래 자체가 완전히 욕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죠. 교우님들, 시온의 노래라는 게 어떤 노래였습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상징어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걸 나타내는 엄청난 장엄한 그런 시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 직접 다스린다는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거하셨습니다. 비록 다윗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시온의 노래를 통해서 늘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온의 노래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가 바로 시온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대신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절구하는 것보다 더 절구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을 노래하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거죠.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 사람 앞에 시온의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앞으로는 또 다른 노래를 지어 부르되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은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노래가 아니라 이 험난하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악기 연주하는 이 손이 말라버리거나 찬양하는 입에 문제가 생겨도 좋다고 할 정도니 결국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찬양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이방 땅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왜 하나님이 이방 땅에 우리들 여기 심어놓고 보내었는지 그 이유들 다시금 곱곱이 씹으며 되물으며 신앙적인 결단의 자리에 주님 앞에 서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들은 지금 이 시간이 훈련받고 자숙하는 시간이요, 자신들의 죄를 되돌아보는 그런 점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잡혀오게 되었는지를 깊이 반성해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패해서 3번이나 걸쳐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온 것이 그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죽어서가 아니요, 또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버려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눈앞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현실 속에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람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려면요, 정말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부르짖고 해야만이 그분을 그나마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하나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정말 잘 응답하시지 않죠.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39장까지 절대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드는 건지 답조차 제대로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보낸 분이, 이 고통의 순간에 들어서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데서부터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의 상자 속에서 밀어 넣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변화되어 가야 하는 그 분량의 과정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상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지금 느껴지지 않는 이 부재의 시간은, 고통 상제 속에 들어있는 그 시간은 바로 우리들 신앙을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에 불렀던 그 시온의 노래는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였다면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침묵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남은 자들은 응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바벨론에 왔어도 여전히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삶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몸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신앙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염려, 걱정이 많이 생겨서 정말 편히 자지를 못했습니다. 목사가 잠을 못 자니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잠 좀 주세요. 잠 좀 주세요. 잠이 안 올 때마다 정말 많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감고 기다려도 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새벽이 찾아오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자꾸만 걱정되는 장면과 일들만 생각나고 잠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덜했지만은, 버텼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0월 중순에 제가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그 쓰러지고 난 이후에 52일째가 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딱 한마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 말 한마디 늘 외치고는 잠에 드는데 정말 금방 잘 잡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듬어 가실 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답 달기처럼 그렇게 우리를 원리 원칙대로 인도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시는 그 문제와 관련해 답을 달아갈 때 오랜 과정을 거쳐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기도 원하시고요.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찾기도 원하시고요. 우리의 재주와 말솜씨나 이 세상의 삶의 처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스턴트식으로 이 난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겨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아날로그식으로 때로는 울며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새 다가오셔서 그 답을 달아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 눈물 콧물 다 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인 거예요. 욥은 39장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거쳐가게 만드는 과정의 시간 터널에 고난의 터널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다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외칠 때 그랬어야 나는 다른 때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뭔가 달랐던 모양이죠. 그래서야 두 손 두 발 들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제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만나려고 할 때가 그렇게 만나려고 할 때가 참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콧물 빼면서까지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아를 깨뜨리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재, 안 계심을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도록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금 시온에서의 그 분의 풍성함과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은 포로로서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든 중에 자신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눈물로 정화하게 되고 그리고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는 그 과정 방법이 다름 아니라 연단의 과정. 그래서 우리 욥이 나중에는 자기가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우님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분명히 그렇게 느껴지더라도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기서 시온의 노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평상시에 잘 믿어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평상시 잘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고집과 하나님 수준에 자꾸 맞춰가도록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습관과 죄악들이 깎여나가야 하고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겪는 고난과 상황이 다르고 때로는 나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같아도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과정을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 딱 준비하셨다가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얘기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부르던 그 시온의 노래와는 전혀 다르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안 계시고 또 절대 안 듣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바벨론 포로 유대인의 역사 교인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절실히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 끝부분에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왜 에돔을 그렇게 미워했냐 하면요, 유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 에돔이 남쪽 지역에 와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와가지고 계속 훔쳐가고 약탈하고 괴롭혀서 헐어버리라 그렇게 고춧가루를 부르면서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그 괴롭혔던 그 민족이 에돔이었습니다. 얼마나 얄밉고 원수같이 생각했겠습니까? 또한 바벨론은요,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을 항폐할 대로 항폐시키고 했으니 얼마나 저주할 정도로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메어 쳐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 표현은 당시 전쟁에서 잔인한 복수를 할 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복수하겠다는 그 표현이, 관용어 그 표현이 바로 아이까지 평개쳐가 돌에다가 평개치겠다는 그런 아주 잔인한 표현을, 복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경상도에서 이 문디자식 그러면 사실 무서운 말이죠. 문둥병이 걸리라 이거 아닙니까? 문둥병 걸려버리라. 고난의 원인이 바로 이런 원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저도 윗집 사람이 너무 얄밉고 미워가지고 지금도 층간소음 때문에 아니 그 집에 우리 집과 똑같은 평수일 텐데 그 집에 바로 위에가 그 식탁이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있는 거 그 자리에 계속 몇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 안방에 들어가 안방에서 계속 끌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 참 너무 미워 죽겠어요. 정말 너무 더럽게 엮인 사람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엮여도 이럴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살 것 같은데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어른 사람 가만히 놔두지 않냐고. 원수에 대한 복수를 정말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언젠가 손보실 거라는 걸 알지만은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것 좀 바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이 무고함, 이 답답함을 유리해주면 좀 안 될까요? 좀 저 사람들 조금 저렇게 안 해주면 좋을 텐데요. 다만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질질 끌고 이럴 때라도 하나님은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 실현되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고 잘 견뎌내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공의를 행하고 복수를 하더라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적개심과 복수심을 하나님에게 맡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편들 중에는 자신의 적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신원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군데군데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가 그저 실제로 복수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복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처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하면서 다 쏟아놓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저주하라고 저주하기 위해서 이 시편에 그런 기도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 원수에 향한 감정이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이런 문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렇게 털어놓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잠을 잘 수도 없고 마음이 늘 불안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털어놓는 장면,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잘 자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과 지금이 생각해 보니까 달라진 상황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걱정해야 되는데, 염려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답답함과 불안함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막 너무 끌고 이러면 혼자서 야 이놈아 그러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루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요 삶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심심찮게 또 방송을 통해 매장 같은 데서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이런 노래가 마치 시온의 노래처럼 그저 신이 나서 분위기에 맞춰서 너무 좋아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들이 겪는 현실 속에서 진짜 소망이 되어 부르는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양수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하게 우리 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에돔과 바벨론을 향해 저주를 쏟아붓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신 참 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원수 가기보다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또한 닮아가야 하는 표상이고 삶의 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을 향해 드려야 하는 우리의 찬양의 노래는 우리들 현실 속에서 우리들 가슴에서 나오는 우리들 신앙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노래여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찾아온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로마 제국 압자에 모두를 신음해하고 살고 있었고 메시아 구원자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소망을 전해준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겪는 이 시대 아픔과 현실 속에서 주님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좀 고독이 느껴지고 외로워지더라도 불행하다 결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기 예수님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친히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오시는 참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일을 하다 온갖 수모를 겪었던 유대인들 입에서 이제 더는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시온의 노래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약속의 땅에서 늘 성전에 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라에 이런 서름에다 이방인들의 조롱만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망의 노래 시온의 노래는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여전히 다듬어 가기 위해
고통의 상자, 고난의 상자다가 상자에다 우리를 밀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잠잠히 인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드니벼 주옵소서. 오늘도 4명의 주일 헌금과 1명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김천의 권사님이 그리고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봐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셋째 주 되는 다음 주에 오거리 교회와 함께 이곳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호근 성도님과 또 홍재인 집사님 아드님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또 우리 강 권사님 가족분들 위해서 좀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춥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가 그렇게 날씨가 괜찮으면은 첫 번째 수요일 날 내외 기도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면서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도 바벨론 포로인처럼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그 고통의 상자 속에서 여전히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듯한 시간이 좀 더 길어질지라도 이 기간이 우리들 신앙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기회임을 믿고 우리 죄와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 대림절 아기 예수님을 더더욱 올바로 삼아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또 유호건 성도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